예, 민수기 33장의 2번 자료 6페이지 상단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3장 자료 2번 1시간 하고, 오늘 34장 자료를 새로 해드렸는데,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1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로 16절 인용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니라.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비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렇게 바꿔지면 어머니도 새 이름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례를 사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 예언을 이루려고 구속을 이룬 주님은 그 영이 되어 제자들을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파송하여 전도하여 복음으로 세상 나라를 정복하게 하셨는데, 12지파는 이에 따라 아브라함을 영적 아버지, 조상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사라를 영적 어머니라고 철저하게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 라사로의 위로자로 음부의 낙원에 계신 그 아브라함을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죠. 유대인의 관습이다라는 말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용해 드린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5절로 27절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 사라로 예시되어지고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자들의 어머니는 사라로 예시됐고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에요. 자,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아브람 때에 다시 언약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로 땅을 정복하게 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으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을 주셨죠. 그 말씀이 먼 훗날 창세기 1장 말씀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다시 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는 아브라함, 여기서는 창세기에서는 뭐 당연히 아담과 하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여자는 사라로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조물주와 수호 천사들에 의해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이미 나온 예언이에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서 가나안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땅인 함 땅, 애국과 그 광야 땅과 대비되는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늙은 사례의 태가 치료를 받아서 사라의 피가 되는 것으로 이미 예시가 된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창세로부터 감춘 천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절실하는 사람의 마음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게 영적 적용을 잘 우리도 같이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이른 장자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며 중물주 하나님은 장자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장자는 그날 저녁에 다 죽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장자는 출애굽을 했다. 그러니까 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있고 바로의 장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장자권을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데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자들이 아브람과 사라의 축복받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후사들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바로 장자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는 것으로 상징을 했어요. 이것은 첫 아담 아래에서 태어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버리고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들만을 그분의 후사로 삼는다라는 뜻인데 다 거듭났다고 해서 다 장자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그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때는 바깥 어둠에 버려둔다 이렇게 하셨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들은 장자권자들이죠.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자,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기에 이제 할례라고 하는 믿음의 확증을 해주는 표를 갖게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할례받지 않은 족속의 대표는 야곱 시대에는 하물의 아들 세겜 족속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그 블레셋 족속을 일컫는 말이에요. 블레셋 족속의 영어화된 발음이 팔레스틴이죠.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은 특히 할례받은 자들이고 성경이 나오는 성경의 그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이제 대표가 다윗과 골리앗이지. 골리앗은 큰 자이고 다윗은 작은 자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성경이 장자와 할례받은 아들은 필수적으로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고 영적 청년으로 자라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강하고 담대한 하늘 군대로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명명되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었으므로 그 입의 말이 바뀌고 언행일치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영적 장자권을 취한 자들이라는 사람들의 하나님 증상은 뭐냐?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그의 삶이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일 때는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이 자꾸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어떤 위기에 몰리면 정직하게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 또 다른 내가 그건 오해했다, 내가 미흡했다라든지 사과할 줄을 모르고 자기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려고 자꾸 변명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일관하려고 하는지 그런 경우가 그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거듭났을지라도 너무 생명이 어린 사람이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만져주신 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즉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엊그제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떤 그 여자분
분명히 내가 들을 때는 성경에는 혼이 없다, 뭐, 그건 동양사상이다, 그렇게나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성경에 혼이 있다,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고, 이걸 저기 성경을 제시하니까 내가 언제 혼이 없다겠느냐고 또 이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잘못 가르침 받았고, 오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그 자리에서 뒤집어 버리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경우도 많고 거듭났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는 청결한 양심으로 정직하게 나가는 자는 용서를 받지만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세우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영적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이상한 짓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만기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남자의 포피는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겉사람이 육적 자아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막고 있는 사람인 것이 그런 거 보고 죄성이라고 그러죠. 포피라는 것은 사실은 육체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사람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막는데 흙사람의 타고난 죄성을 상징하므로 포피를 베어내므로 피 흘림이 요구되며 이게 옛사람 죽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육적인 여성의 처녀성 역시 동일하므로 여자의 피 흘림은 남편에 의해 할례받을 때 옛사람의 죽음과 첫 남편과 원활한 교통을 위한 피 흘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세상에서 다 할머니들이 가면 다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표상이라는 거예요.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집에서 난 자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돈으로 산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온 사람들 이방인들을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받은 은 30으로 피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밑 부분에 바울 사도가 예수 죽인 것을 자신이 짊어지고 나는 산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자신에게는 예수의 증표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 할례의 표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을 했죠. 자, 믿음을 확증해주는 할례의 표가 살에 있다 하면 여기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이 된 성도라면 여기 살이라는 말은 이제 육신, 육체라는 그 용어와 같은 용어예요. 그 다음에 사라의 자손이 된 성도라면 모든 육체에게서 떠나셨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인이 되었다는 그 영의 인침으로 인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공명되어 하나님의 권속임을 증명해 줍니다. 생명책에 자,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근데 그녀에게죠. 그러니까
복을 주어 그녀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예. 사라의 자녀들은 갈라디아 4장에 설명이 되어 있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다. 바울 사도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 비교를 해가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라고 구약 성경을 설명했어요. 자, 새 이름을 받은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며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해를 입고 12 면류관을 쓰고 발에는 달을 밟은 여자로서 하늘 군대를 대표하는 아내 아이를 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녀가 난 아들들은 하늘 군대의 전사들로서 모든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아 세상 나라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천국의 개국 공신들이며 그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신부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자들이 되라는 건 난 자꾸 이걸 지금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아들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천국의 왕들이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그 대통령실 청와대 그 참모들이 바뀌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이제 그런 이상을 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신앙 노선은 의로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아벨의 신앙 노선으로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 중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신앙이며 아브라함의 영적 장자인 이삭의 후손들 중 야곱, 요셉의 신앙 노선이다. 여기에 야곱 그다음에 유다를 표시하지 않고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이 요셉에게 영적으로는 있기 때문이죠. 그 표시는 요셉의 받아들인 므낫세가 요단 동편에서 한 분깃, 서편에서도 한 분깃을 받아 두 분깃을 받는 것으로 역사상의 예시가 되었다라는 걸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천국의 왕들이 될 이 개국 공신들 하늘 군대의 전사들로서 어린 양의 신부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자들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아내를 삼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을 얻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데 그것은 사단의 사자들이라는 반증이다. 사람을 얻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개국 공신들이 된다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난 쉽게 얘기하지만 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모든 선지자를 거쳐 예수님께 이르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인 그 영께서 보내신 종들인 사도들과 일곱 교회의 사자들인 일곱 별들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노아 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네피림의 후손들이요 노아가 전파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수방하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으며 신약시대의 사단물인 자칭 유대인들인 현대의 기독교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대인들이 기독교계에는 전부 큰 자들이 체제잖아요. 거기는. 그들은 사람을 얻으면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남편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멸하고는 않죠. 자, 주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땅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9절의 비유로 기록된 그 땅의 에덴 동산으로 상징했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예루살렘과 반대편에 있는 마귀의 도성이 세속교계, 즉 기독교계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어떤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어떤 영을 낳아서 그 흐름이라는 것을 이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증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창세기 2장에서 그 땅의 동방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선민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건축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이나 주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빼내신 자들로 세우신 하늘의 장자교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이므로 본부의 권세가 해칠 수 없습니다. 어제 뭐 우연찮게 그 이상한 얘기하는 그 여자가 뭐 성막론 얘기하다가 마당에 그 뭐 기둥 받침이 전부 놋이라고 그러길래 아니 놋 받침이 아니고 전부 받침은 은인 거라고 내가 이제 왜 그랬더니 우물우물하게 넘기던데 구속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심판 후에 세워지는 그건 성경과도 맞지 않는 이상한 얘기를 그렇게 막 하면서 아는 줄을 그렇게 썼대. 그리고 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기둥이 뭐 5기둥은 뭐 오세오경이고 뭐 4기둥은 뭐 사복음서라고 막 그래서 그래 아니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냐고 성경 인걸대라 했더니 또 우물우물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게 자기 나름으로 누구에겐가 그런 풍물로 온 것이 인위셔진 거예요. 자기는 그게 그런 거짓 교훈을 가르침 받는 것이 은혜가 됐다고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그걸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 교정을 받으면 좋지만 그 사람은 남말을 절대 들을 사람이 아니더구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안 되죠. 그 사람이 자신의 신앙이 뭔가 잘못됐으면 교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딱 돌이키고 교정을 받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 곧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도성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루살렘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4장에서 사라와 하갈로 예시가 됐다. 그것은 율법교회와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대비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영의인들을 온전히 끝까지 따라야만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인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말씀을 가르쳐야지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서 자기 수하에 두고 자기 종 삼고자 하는 그런 야심이 남자 목회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이것이 더 강해 보면 집착을 하더라고 가만 보면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상 여자들이 좀 소견이 좀 좁죠. 뭐 이해는 하나 그래도 그 사람들을 얻어서 자기 것 삼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내보이고 그런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노출시키는 일인데 이 모든 비밀스러운 경륜의 말씀은 하늘에서 보이시는 계시로만 알 수 있는 문제들이므로 우리는 주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구해야 하며 자신의 영이 단순하고 깨끗하게 지키심을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새긴 석상들은 구약시대의 바알과 아세라상으로 예표된 교회시대의 마리아상이나 많은 성자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같은 우상들은 종교적으로 숭배받는 인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리는 것으로서 기독교계에서 소위 성자, 성녀라는 칭호를 받는 죽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위치에 두고 섬기는 우상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나안 땅 족속들이 이런
석상이나 목상이나 이런 것들 앞에 가서 뭐 촛불 켜놓고 저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인간들은 그런 종교성을 타고난다는 것이죠. 이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2절로 13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달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버가모 교회의 사자가 거하는 것, 그 거처가 어딘지를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세상신 마귀는 세상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그 권좌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종교체제인 기독교계 버가모 교회까지도 자기 권좌를 두고 지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만이 문제가 아니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더 문제지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의 그 대리권을 행하는 빌라도였었고 그 바다 짐승이죠. 대표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대표는 헤롯 왕,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무리 그런 사람들에다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었었어요. 헤롯은 뭐 황무지의 여우라고 이렇게 저 여우에게 가서 헤롯 보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헤롯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을 전부 짐승으로 보시는데 영적 세계에서 헤롯은 황무지의 여우와 같은 짐승이었었고 대제사장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자들은 이제 공중에 나는 부정한 짐승을 대표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라는 건 그런 이 성경 이치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소위 로마 가톨릭이라 하는 로마교는 사탄이 원조가 세워진 기독교계의 의미로서 많은 분류의 짐승들을 타고 앉아서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들인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한 금잔의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므로 하나님의 종들이 금녀 이세벨의 교훈으로 취하게 하여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리를 실행하는 세속 교계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암호이다. 그다음에 그 암호의 수는 666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주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부어 만든 우상들은 현세에 살아서 율법 제도의 종교인들을 인도하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인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금송아지 우상들이므로 내 신앙이 인간 우상을 숭배하며 맹신하는 우상 숭배 신앙이 아닌지 말씀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뭔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무턱대고 따라다니면 그건 맹신자죠.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을 분별할 줄 해야지 영적으로. 예. 무슨 어제 그 만난 여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죄패에 대해서 굉장히 엉뚱한 가르침을 이제 그 스승 뭐 김만계라고 하는 자살해 죽은 그 친구한테 이제 가르침 받은 이야기를 그게 굉장히 그는 은혜가 됐던가 보지 그런 가르침이 또 자꾸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성경을 그걸 해석해야 된다고 이래가면서 자꾸 해석을 해. 이 사람 왜 저러지? 계속 그걸 강조를 하는 나중에 그거는 예수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대속물로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사람을 왜 죽인다라고 하는 죄패에 그때 당시의 온 땅의
그 공용어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 쓰니까 라틴 시대니까 그렇게 죄패를 써붙인 것이지. 아니 그것이 성경이라고 그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이러고 주장을 하면 아니 그러면 지금은 라틴 시대가 아닌데 지금 라틴 말 모르면 수업 못 받아 이제. 응? 그거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어떻게 사람 생각이 그렇게 짧은지 모르겠어. 언어의 변천이라는 것은 인류사의 변천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 후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 이후로는 대영 제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에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어졌고 그 후로는 또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라든지 뭐 중국어라든지 다른 많은 우리나라 한국어 일본어 뭐 등등 전 세계에 많은 언어들이 다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는 모든 민족 모든 방언에게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라고 요한에게 작은 죄의 말씀을 먹여주고 보냈다고 그랬는데 아니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 하는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해야지 라틴어로 시골에 대고 앉았으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라틴 시대가 아닌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그게 뭔가 자기네들은 특별히 뭐 한국을 가지고 있다고 이걸 내색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너무나 어리석은 자기네들은 자랑인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을까 생각. 예. 우리는 새긴 석상과 부 만든 금송아지 우상들을 감멸해야 한다. 이 금송아지 우상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의 예언을 하실 때 세상 끝에는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 그게 그 나는 그러라 하는 자가 되고 싶은 거야 다들. 아니, 그게 되고 싶을까 어디? 그래서 이만희 장길자가 문제가 아니네 그 생각이 다 다들 들어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 말로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소견머리가 없어도 정도야지 어떻게 저럴까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네, 시간이 벌써 안 돼버렸네. 아니, 네. 저기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4절 56절을 봅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이제 가나안 땅 분배의 말씀으로 넘어갔어요.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이것은 12덩어리 땅을 지파장의 이름으로 먼저 나눠 받고 그 지파장의 명의 하에 각 가문별로 땅을 이렇게 나눠받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 12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지파를 따라 12덩어리 땅을 일단 먼저 얻고 그 다음에 그 지파장의 이름으로 자기 지파에 그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가문별로 땅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집성촌이 이루어지겠죠. 자연히. 그래서 우리는 셈조이기 때문에 집성촌이라는 말을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이 말씀은 반복해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오죠.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긴 얘기가 필요 없이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말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돈 많이 벌어서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 저 사람 반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자꾸 이러고 세상에 무슨 공부 세상 학문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하나님께 사람의 됨됨이를 교육받는 신앙교육을 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신을 괴롭히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육적 야심, 욕망이라는 것이. 이것은 뭐 우리는 하도 많이 경험을 하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신앙교육이 제일 첫째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전대미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무슨 해서 공부 잘해서 예를 들자면 뭐 판검사가 되었다. 검사들 천국이 되고 나니까 지금 우리나라 꼴이 뭐야 지금.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신앙교육을 받아서 사람 됨됨이가 먼저 되고 그렇게 됐으면 세상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됨됨이 교육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 과외 공부, 뭐 쪽지게 공부, 뭐 이런 거만 해가지고 그런 세상에서 출세를 하면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펀치면 세상 나라는 얼마나 삭막해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사람이 다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참 교육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먼저 중요시해야 된다. 우리 저기 학생들, 그 학부모들, 내가 오늘 특별히 이런 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안 해도 다 할 거예요. 자기 자식 교육을 세상 공부 잘해서 좋은 점수 받아서 세상에 출세하는 여기에 몰두시키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선은 신앙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점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람 됨됨이가 바르게 된 사람이 성공을 해야지 사람 됨됨이 교육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세상에 출세해버리면 국민들한테 요도 먹는 짓밖에 더 하겠어. 그왜 그렇게 어리석냔 말이에요. 생각들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첫 시간 마칩니다. 두 번째 시간은 34장 자료로